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집을 꺾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한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근 중이니까 아무리 곡식을 많이 가져왔다 한들 풍년의 때에 풍족하게 먹던 것과는 아마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가져온 곡식들은, 그 쌓아놓은 곡식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음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기근의 기간은 7년 동안입니다. 언제고 음식은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사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기근은 점점 심해졌고 곡식이 바닥이 나고 야곱은 다시 요셉의 형들을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위하여 곡식을 준비해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함께 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함께 가야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하고 곡식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므온도 데려올 수 없고 곡식은커녕 이전에 애굽에 처음 갔을 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그 누명을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지난번에 곡식 대금을 내지 않고 자루를 열었더니 자기네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했던 곡식 대금이 그대로 자루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애굽 쪽에서는 계산을 했을 텐데 그 비는 만큼 이 애굽에서 왔던 이 정탐꾼들이 돈까지 훔쳐갔구나. 충분히 도둑놈의 죄까지 뒤집어 써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야곱의 고집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려면 베냐민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베냐민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아들들에게 오히려 역정을 내며 왜 쓸데없이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해서 베냐민도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곤란하게 만들었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을 잃어버린 데 대한 마음의 상처가 깊게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요셉입니까? 끔찍히도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에 더 끔찍히 사랑했던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의 사랑했던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20년이 아니라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요셉에게서 베냐민에게로 흘러들어갔어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요셉은 베냐민을 늘 곁에 두고 아무것도 시키질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때와 같이 형들이 양떼를 먹이러 멀리 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베냐민 혼자 보내어서 형들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일들을 혼자 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가 마음의 트라우마가 돼서 베냐민을 혼자 내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애굽에 형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현재로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집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곁에 있는 라헬의 자식은 사랑했던 라헬의 어떤 흔적은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라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나의 상처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베냐민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베냐민을 보내어서 곡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애굽으로 이주하여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바로 그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틀렸다고 하는 생각, 그게 고집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맞으면 정말 내가 확신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찾아본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은 것이 그 생각과 계획이 맞다면 그나마 참 다행일 텐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틀렸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 맞고 내가 틀렸다면 그러면 전적으로 그것은 내 손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심지어는 내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가 고집하는 일에 맞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한다면 내가 얻고자 계획을 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비하신 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줄 수가 없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유다의 제안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이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이 가기만 한다면
굶어 죽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말은 베냐민을 목숨 걸고 지키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 제안이, 유다의 제안이 흡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함으로 야곱의 근심을, 야곱의 어떤 걱정,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을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만큼 야곱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집 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베냐민은 못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미 벌써 진작에 갔다 왔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곡식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굳어지고 고착화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개정판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이웃들의 소리도 들어야만 합니다.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의 생각과 고집,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기는 듣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듣지도 않게 되고 듣지 않으니 본인도 힘들고 시간은 지체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선하고 옳은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꺾여진 야곱의 고집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또 오랫동안 음식이 없어서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애굽의 총리에게로 가서 예물을 준비하여 그에게 주고 또 그 다음에는 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곡식대금을 가지고 가서 이실직고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정말 큰 결단인데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고집이 꺾인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곡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베냐민도 허락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야곱도 베냐민이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보았지만 야곱이 계산이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냐민이 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기근이 그냥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참으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끝까지 참을 수 있겠는데, 보니까 그게 쉽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고집을 부렸지만 더 고집을 부렸다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야곱의 욕심에 고집까지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집을 꺾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시므온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고 곡식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전에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에서 했던 기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의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하여 예물을 두 때 반으로 나누어 보냈던 것처럼 애굽 총리에게 보내는 예물을 준비하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문제 앞에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어리석으신 부분, 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만도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양, 내가 생각한 것만이 유일한 답인 양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걸 붙잡고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그 방향과 또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이 되었든 결과가 되었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홀리윈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고 놀고 두 손 가득히 초콜릿을 주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 손에 초콜릿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초콜릿은 가방에 넣고 더 좋은 장난감 선물을 좀 이렇게 주고 싶어서 주는데 아이들은요 손에 잡고 있는 초콜릿을 놓지를 않아요. 이걸 놓으면은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이거를 꼭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앞에다가 그럴싸한 장난감을 줘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보면서 아이가 잠깐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초콜릿을 보고 장난감을 보고 뭘 더 갖고 싶은지 고민을 하다가 장난감이 가지고 싶으면 이 두 손을 탁 놔요. 초콜릿이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장난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에 잡고 있던 초콜릿은 쳐다도 안 봐요. 이미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을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계획을, 고집을 놓아야 그건 바닥에 떨어지고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바둥바둥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야곱이 드디어 그가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시므온을, 정말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야곱이 고집을 꺾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집을, 그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생각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내 생각이 옳다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며 고집 부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과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고집 부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세상 이웃들의 소리도 함께 들으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